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기적은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배고픔과 로마의 학정에서 구원할 선지자라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죄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민생고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값없이 먹여서 배부르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소원,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욕망,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만 가지고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어려워합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모른 척 지나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재물을 버려라, 소유를 포기해라.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바쳐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육체의 욕망과 죄악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도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는 아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우리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돈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들으면 민감해집니다. 교회가 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목사는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러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우리의 구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8절에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 의하면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자신이 있었던 이 청년에게 먼저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의 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면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님께서 묻고 싶었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여러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들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청년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황금만능의 세상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상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주무리는 전능한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이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떨 때는 11조를 제일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을 신앙적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돈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돈 때문에 그 길이 죄의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돈이라면, 돈이 된다면 예수 구원의 믿음은 얼마든지 뒤로 밀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 이 시대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욕망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과연 돈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되시죠? 여러분, 세상은 돈을 버리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붙잡지 않아도, 돈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질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 영광과 생명조차 아낌없이 버린 나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인생을 탕진하며 욕망의 노예로 살게 하는 돈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성령께서 부족하며 약한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는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냥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은 천국이며 보화란 보물 상자 또는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값진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은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천국과 천국의 보화를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고민하던 부자 청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믿을 수 없기에, 아니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기에 결국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선택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믿음은 불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믿고 하기 싫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믿음과 삶의 기준입니다.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순종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불순종하다가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불순종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과 재물을 기꺼이 바치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보화를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1절은 단순한 독립만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3.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기꺼이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낸 교회사에 자랑할 만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선열 중 한 분, 순교자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을 단순히 애국 제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유관순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유윤기와 숙부 유중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후로 유관순의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고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1911년 전 재산을 팔아서 흥호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치고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가 유관순의 나이가 9살이었으니 어려서부터 유관순은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1919년 18살이었던 유관순은 천안 아온의 장터의 시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제 총탄에 잃어버립니다. 그 시위의 주동자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매질과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일제 굴복하지 않고 밤낮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는 어린 유관순에게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던 유관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결국 유관순은 추록을 이틀 앞둔 1920년 9월 28일 19의 꽃다운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살. 어린 소녀 유관순이 이처럼 위대한 순국 순교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관순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관순의 삶을 보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면동 직후 전국의 교회에 돌려진 기독교인의 행동강령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일로 독립의 참뜻을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려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일제치하에서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일제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고난 뒤에 주어질 하늘에 빛나는 영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 나라 민족을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의 선조들이 기꺼이 십자가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의 길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예수 구원의 믿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교회,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5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하나님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일제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바치는 진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원의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흘려진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 독립 순국 열사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난과 빈곤과 어려움을 살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모들의 헌신, 조상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 그들에게도 증거되며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